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특별한 설교를 할까 생각했지만 여러분, 특별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 것, 또 앞으로도 걷게 하실 것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감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대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나의 원함과 바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세웠던 계획, 시간표, 목표, 생각 그대로 되지 않은 것에 다행이다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록 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된 것보다 되지 않은 것에 더욱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아침마다 2컵의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 목구멍 깊이 넘어가는 물이 그렇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물이 이렇게 목구멍을 타고 빈 속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감사하고, 그 소화 기능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찬물을 마셔도 별 탈 없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한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기를 제가 더욱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와 감사에 대한 영적인 민감도가 솜털처럼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죠. 제가 솜털처럼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기쁨으로 제안하고 종되기를 원했던 바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살았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규범이라든지 규례에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 준수를 철칙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고자, 또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알량한 의로움은 싹 버리고 오직 그들을 얻기 위해,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겁니다. 동시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또 십자가 은혜로 이끌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눈높이에 맞추는 사고, 그리고 태도죠. 어쩌면 좀 흔한 말로 유연성, 포용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연성은 인간의 성품이나 성격 또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나 매너,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이해도, 포용력, 적응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연성이 필요하죠. 성격적으로나 인간관계 등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몸도 유연하면 좋겠죠. 예, 몸이 유연하신 분요. 저는 이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뻣뻣해졌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유연했는데 많이 뻣뻣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유연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유연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은요, 선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복음의 상황화, 그러니까 복음을 상황에 맞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컨텍스트에 맞게, 어쩌면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상황화를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유연성이 되겠죠. 유연하게 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상황화는요, 오늘날 선교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선교학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봅니다. 이 상황화라는 선교학 용어, 제가 지금 요즘 일이 자꾸 말라서 잘 안 되는 contextualization. 입이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좀 주실래요? 이 상황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컨텍스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이 선교학에서 상황화라는 용어는요, 1972년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화를 간략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내가 전해야 되는 그 공동체 있죠. 국가, 부족, 민족, 부락 등등, 또는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화, 환경,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 지역의 종교적 관념, 교리, 의례 등이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혼교된 상태, 혼합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혼합돼 버린 거, 뒤섞여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이 선교의 상황화를 얘기했던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혼합주의가 너무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WCC의 변질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요, 1961년에 있었던 제3차 뉴델리 총회였습니다. 뉴델리, 어디죠? 인도입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인도는 다신교적 배경입니다.
다원주의적 배경이 굉장히 뿌리 깊은. 자, 거기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루터란 신학자였던 조셉 시틀러라는 그 신학자가 우주적 그리스도, 코스메틱 크라이스트, 전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주장합니다. 코스모틱, 죄송해요. 코스메틱은 이거 화장이죠. 제가 오늘 지금 좀 긴장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땀도 나고 컨디션이 안 좋은지. 코스모틱입니다. 코스모틱입니다. 코스메틱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원도 동반된다는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원도 동반된다. 여러분, 얼른 보면 맞는 개념 같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요, 이 우주적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감지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우주적인, 전 우주적 그리스도는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이렇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는 모든 종교에도 우주적 그리스도는 임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우주적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종교가 말하는 구세주,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크리슈나,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마흐디, 이런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자, 그들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크리슈나라고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붓다죠. 사실은 미륵 부처죠. 미륵이 다시 오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마흐디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양념을 뿌립니다. 로만 카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뭘 얘기하느냐, 따라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감지한 모든 종교에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Anonymous Christian. 그 익명 아시죠? 뭔가 있긴 있는데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종교인들은, 즉 구원자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종교인들은 우주적 그리스도의 개념에 의해서 우주적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자를 기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죽어서 구원자 때문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좋은 곳에 가고, 우리도 예수 때문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는 건 같으니까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잡고 쎄쎄쎄 하자, 이거죠. 근데 여러분, 23절에 기록된 복음, 아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에서 말하는 좋은 곳에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십자가 복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본부터 다른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우리 일단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들의 종교관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한다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이 그냥 복음이 나되고 내가 복음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복음 그 자체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은요, 잘 되는 것,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표하고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 여기서 대신 지불했다는 말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는요, salvation, 구원보다는 redemption, 구속이 맞는 겁니다. 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해서 구원한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데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대신 죽은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 모든 종교를 뒤집어 보세요. 나를 떠나서 범죄했는데 그 신이 사랑하다 못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고 죽여버리고 나를 살리고 구원한 건 값을 지불한 리뎀션의 은혜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셀베이션은 많습니다. 아니, 다 있습니다. 그러나 리뎀션,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신 은혜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최대의 적, 주적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와 모든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자신의 전 생애와 전 인격, 목숨까지도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모든 것을 던집니다. 목숨이 중요한 사람은 건강에 모든 것을 걸겠죠.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을 버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죠. 자식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식 잘 되는 것을 위해 투자하겠죠. 따라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방향, 선택, 모든 것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다르지 말라고 해도 다르다니까요. 말씀대로 살겠죠.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그 은혜와 가치겠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린 삶을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겠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도 가까이 하겠죠. 제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왜 껍데기지만, 장소지만 교회 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니, 여러분 막 목이 메일 정도로 간절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간절하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여기는 우리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하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가면 또 지나가다가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목사님이 계실란가, 있을란가 해서 가보면 있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교회가 좀 더 가까이, 나와 더 가까이, 그런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를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가까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진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좋잖아요. 더 좋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간사한 종교심 때문에 자기 의로움과 종교적 헌신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종교적인 우월감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유연성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황새가 쫓아오는 뱁새의 보폭을 맞춰준다는 식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단순한 유연성이나 포용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면요, 우월감에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봐준다. 아유, 저것들, 저 중생들, 저 깨닫지 못하는 것들,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춰주지.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태도였을까요? 나는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낮은 마음,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들 들으셨죠? 처음에는 사도 중에 내가 제일 못난 자라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 도덕입니다. 그건 윤리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먼저 믿고 이들보다는 겸손하게 살아야지, 다 겸손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시간이 지나보니 은혜가 깊어질수록 뭘 깨닫게 된 거냐?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였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까지만 읽으면 종교인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종교인의 겸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에서 16절을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뭡니까? 뭐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도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먼저 찾아오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마음입니다. 나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꼬라지를 알거든요. 적당히 종교적이면서, 적당히 세속을 즐기면서, 적당히 우쭐거리면서 살았던 이 가증스러운 저. 그럼에도 이런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야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우월감에 취해서 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나,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말씀의 거울에 성령의 빛으로 나를 좀 들여다보면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근사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착각입니다. 껍데기로 아무리 포장해도 본질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있잖아요. 그 부시시한 나를 보면서 거울 앞에서 나는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약간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샤워를 탁 하고 났는데 내 얼굴을 탁 보면요, 그게 맨 얼굴이라도 그 순간은 그렇게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씻은 나입니다. 씻은 나. 예? 씻은 나. 왜 보혈에 씻고 은혜에 씻은 내가 괜찮아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은혜 아래, 십자가 은혜 아래 납작 엎드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간절한 분들을 보면 진짜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동지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동지를. 나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 물론 못 알아들어서 말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 제가 진짜 순화해서 말한 겁니다. 적당히 종교적이면서, 적당히 세속도 즐기면서, 적당히 우쭐거리면서 살았던 저. 그런 제가 떠올라서 더 애통하면서 그리고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아침에 부시시하게 일어나 눈곱 끼고 저 씻지도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 눈에 내 마음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내 문제입니다. 유연하지 못했다. 아직도 옛자의 껍질을 깨지 않은 내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씻으면 된다는 걸 알면요, 씻으시라고 손을 잡고 샤워장으로 가겠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뭡니까? 싱크. 개수대요. 저희 집 저기 머드룸에 있는 싱크입니다. 이걸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뭘 좀 씻으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물막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을 못 받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투기가 뭡니까? 투덜거리고 막 짜증내고 도대체 코스트코는 뭐 이딴 물건을 팔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걸 들고 왔습니다. 얼른 가가지고 제가 짜증내는 동안에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물봉다리요. 그러고는 여기다가 요걸 탁 막더니만 물을 쫙 트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서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는 무슨 머리가 돌아간 줄 아세요? 여기다가 고무를 깎아서 막아야 되느냐, 혼자 제 고정관념대로 뭔가를 제작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들어맞더라고요. 완벽하게. 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까? 유연하기 때문에. 이 보세요. 여기에 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이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통 때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목사님 은근히 사모님을 자꾸 디스한다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정말 목회자의 아내로서 참 귀한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감정의 요동이 자기 안에는 들끓어도 그 겉으로 티내지 않고 참 여러분 정말 이게 기가 막히잖아. 저 구멍이 네모든 세모든 별표든 뭐든 이거면 그냥 다 막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의 유연성이야.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근데 내 껍질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양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모인데 너는 왜 동그라미냐? 나는 동그라미인데 너는 왜 세모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세모건 동그라미건 네모건 별표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갖다 올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제 마음에 네가 너무 딱딱해서 네 껍질, 네 죄성에 물든 자아, 생각, 관념, 고정관념 그게 너무 딱딱해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그겁니다. 누군가 저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구멍이 나 있었다고요. 다. 근데 저 구멍을 막기 위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제가 오늘 막 선교사님들 이야기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이거 하나가 끝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150년 전 대한민국에 오셨고 지금도 나가 있고 그렇게 우리 삶과 그냥 똑같이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그렇게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다. 여러분 내가 이 영혼의 구멍을 막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도 은혜가 줄줄줄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유연성,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고 낮아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 성경적 유연성은요, 내가 깨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 영혼에 그대로 쏙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없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구멍난 영혼에 딱 들어맞는 것. 여러분 콩쥐 팥쥐의 두꺼비 수준이 아니죠. 네? 두꺼비는 그냥 이렇게 막고 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물을 막기 위해 진짜 물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산산이 부서진 내 육체, 내 성격, 내 기질, 그 특별한 내 아주 독특한 성질, 그 껍질이 다 부서지는 것을 통해 그 상대방의 영혼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채워지고 그렇게 이게 가득 채워져야 어떻게 됩니까? 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추수감사주일 정말 뭐가 제일 감사하시냐? 땅의 것을 많이 받은 건요?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이루신 게 감사하십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 육신의 생각, 그토록 변하지 않는 육체의 것들이 산산이 깨진 것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굳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진 것. 그렇게 누군가의 깨진 영혼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 소망,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말 그대로 딱딱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단순한 형체가 아닙니다. 물처럼 오셨습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도 그 구멍난 영혼, 그 모양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살아온 인생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받은 상처의 깊이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 딱 들어맞게 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물처럼 녹아버리셨고 피를 그렇게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담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껍질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녹아서 그렇게 좀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부드러움이, 그 유연함이 하나님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물처럼 녹아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 물봉지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딱딱해서 내 안에 담은 주님 그 영혼을 하나님 채워주지 못하고 주님 깎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멍 나버린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누군가는 막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구멍난 영혼을 주님 자기를 희생하며 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그렇게 메인받아서 기쁨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또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는 찢어지고 상처받고 구멍나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처럼, 이 비닐봉지처럼 그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멍난 영혼을 막아줬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때로는 알아도 알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내 구멍난 영혼이 분명히 막아졌는데 하나님, 나는 여전히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 물봉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영혼의 부드러움과 영혼의 그 말랑말랑한 유연성이 다 회복되고, 그렇게 서로의 구멍난 영혼들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녹여주십시오. 성령으로 녹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녹아버리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의 유연성으로, 그렇게 말랑말랑함으로 한 다른 영혼의 구멍난 곳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그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